아빠 가정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 시대를 좀 정의하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김영봉 목사님이 우리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렇게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인 남성이 하루에 평균 이런 광고, 상업적인 광고에 몇 회 정도 노출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통계 자료에서는 무려 하루에 6,000번이 광고에 노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딱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뭐 많이 하긴 되지만 6,000번까지 내가 그 광고에 노출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제법 인기 있는 TV 프로 보니까요. 예전에는 TV 중간에 광고가 없는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 30분에 한 번씩 하는데 진짜 재밌는 건 한 5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내가 지금 광고를 보는 건지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릴 때에도 영상으로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뭐 이런 슬리퍼를 신으면 좋아요, 층간소음에 좋아요 하면서 뭐 별의별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시켜 먹으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게시판에도 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이렇게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 밖으로 보이는 뭐 새로운 그 광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앞차, 뭐 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아파트 분양 5%만 내면 됩니다. 뭐 계약시까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도 보셨나요? 올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가다 보니까 송정동 체육인 모집, 직장이나 집이 송정동인 분은 가입할 수 있다는데 난 직장이 송정동이니까 가입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식당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업체들 수많은 광고들이 계속 보고 가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광고라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된다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이 보고 듣는 이 상업 광고가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봉 목사님이 그렇게 한 6,000번 정도를 보게 되는데 이 수많은 광고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지금의 너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 날씬해져야 하고, 광고들은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커야 하고, 더 머리숱이 많아져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머리숱에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 심지어 그런데요, 이런 광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아직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지, 여보 왜 더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6,000번도 넘게 듣는 너는 아직 부족해 라는 그 세상의 메시지요.
너는 사랑받기 아직 부족해 라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이냐? 가치 평가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상의 논리가 작동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더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논리로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논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고요. 그러한 논리로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얻은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제 사랑받을 만큼 됐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들이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남는 것은 나는 뭘 더 해야 되나 라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건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시각 안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시각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해지고 싶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일에 걸음 걷는 숫자까지도 제한하고 거리도 정해놓고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정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네는 완벽한 사람들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이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왜 사이비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인 척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거냐?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도 열심히 지켰죠. 근데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아직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율법을 얼마나 완벽히 지키느냐로 여러분의 구원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아직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완벽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 너는 율법이 완벽하구나.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함과 온전함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온전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노력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자신의 노력조차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분류됩니까? 주님은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로 구분되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율법을, 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늘 완벽함과 온전함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과 온전함의 충돌인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완벽한 왕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폭행범이었고 한 가정을 파괴했고 살인을 교사했고 그래서 그 가정을 완전 풍비박산나게 만들었던 몰상식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왕의 이름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치명적인 흠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왕들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반품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폐기돼야 되는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감사노트를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걸 채운다고 뭐 별반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요. 목적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노트를 통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라는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는 인생, 12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 가장 비싸게 팔릴 만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초반 40년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때요. 왕궁에서 명예와 권력과 말빨과 모든 것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때가, 그때가 가장 그의 인생의 완벽한,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언제 모세를 찾아오셔야 됩니까? 그때예요. 왕궁에 있을 때요. 왕궁에서 힘이 있을 때요. 능력이 있을 때요. 말 잘할 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말도 어눌하게 하고 군사를 치는 사람이,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그의 옷에 멋진 이집트의 향신료 냄새가 사라지고 목동의 냄새, 양의 냄새, 들판의 냄새가 가득 배어 있을 때 그를 찾아와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인생의 가치로 보면 가장 낮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40년, 왕궁에서 40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시기였으니까요.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있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최고의 완벽한 사람, 최고의 가치를 찾는 분들이 아니시라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가치를 먼저 부여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것이 될 만한 걸 찾았어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뭐가 더 가치가 높아요? 뭐가 세상 사람들이 완벽합니까? 이집트요.
훨씬 더 땅덩어리가 높고 훨씬 더 풍요하고 물을 저장했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땅이요, 훨씬 더 번창한 상업도시 구스와스바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가치가 높고 완벽한 것들입니다. 그거에 비해 가나안,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산간지역이고 광야고 그들에게는 완벽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와 바꿔줄게, 내가 구스와 스바와 바꿀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것이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걸 얻기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분립개척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할 때 내부에서 15명, 외부에서 15명을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내부에서 한 76명 정도 되는 교육자가 있는데요, 1년 동안 투표를 했어요. 5번,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육자 화면에다가 교육자 얼굴로 다 돌려가면서 누가 개척을 하면 좋을지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을 써라. 와, 늘 고민은 거예요. 내 이름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 5번을 통해서 이 15명 안에 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머지 14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들인데 그 마지막 15명 중에 한 명인 저는 늘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이 동역자들이 5번을 투표했지만 그 많은 동역자들이 내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내 실상을 몰라서 투표를 했는데 나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이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내 이 실상이 드러나서 이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지? 자꾸 저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그 일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 마음의 이 불안의 파도를 잠잠케 한 것은요, 저의 가능성이나 저의 완벽한 준비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할 때 제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어리숙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소를 구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의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도 결국 제 안에 주시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맨날 이찬수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 이야기는요 29명한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뺀 29명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들은 능력 있고 그들은 영성 있고 그들은 잘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 시기도 언제로 할 것인가, 22년 1월부터 하자. 원래는 그게 원래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안 끝나는데 이거 바로 시간하면 안 되냐. 그래서 논의가 치열했습니다. 아예 1년을 미루자. 2023년 1월에 하자. 그랬는데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이요, 아니다, 바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코로나가 웬 말이냐. 나는 그냥 1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분당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러더니 막 자기들 투표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1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웬걸요, 4월 17일. 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코로나를 이길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막 목사님을, 이찬수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런 말이요. 윤 목사 걱정하지 마. 윤 목사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잘할 거야. 이런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윤 목사는 소그룹에 강점이 있어. 윤 목사는 제자 훈련을 잘하니까 이 제자 훈련으로 교회가 살아날 거야. 이런 말도 안 해주셨어요. 윤 목사는 관계를 너무 잘 맺어. 그러니까 윤 목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도 안 해주셨어요. 통찰력? 그런 말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리더십? 이런 말도 안 해주셨어요. 해준 말씀은 이거였어요. 윤 목사는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어서 잘할 거야. 이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순수, 진정성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진정성 있는 거, 순수한 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의 능력, 지혜, 리더십, 관계성, 제 안에 있는 능력, 은사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래서 더 불안해졌는데요, 그럴수록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잖아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그죠? 그런 웃음이 저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동역자들의 결정이나 동역자들의 이야기나 모든 상황이 저에게 상처가 안 됐던 이유는 제가 잘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제 안에 작동되니까요,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하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 고백되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수식을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한대인데 거기다가 빼기 1000억을 하면 그 숫자는 뭐라고 수학에서 말하죠? 무한대라고 말합니다.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하면 그 숫자는 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무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100억이라는 숫자를 하면 그 숫자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무한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무한대는 신경 안 써요. 뭐에 신경 쓰죠? 뒤에 있는 숫자요. 내가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 내 삶이, 내 율법이, 내 경건이, 내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빼기 10억이었습니다. 100억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앞에 뭐가 있다고요? 무한대의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다고 해도요, 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혹시 이번 주에 오면서 막 어깨 뽕이 가득하면서 오신 분도 있습니까? 나 지난주에 잘했어. 나 바보는 다른 집사님들 내가 좀 나 봐야지. 네. 여러분, 이런 분 오시면 있으세요? 여러분, 무한대에다가 뭘 더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대 사랑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뭘 더 증명해야 된다는 두려움이요, 아니면 내가 뭐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플러스 100, 플러스 1000, 뭐 마이너스 몇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너는 아직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조금 있다 다가가 줄게가 아니라 무한대로 다가가 주신 다음에 내 뒤에 붙어. 넌 내 것이니까 너를 무한대의 사랑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자꾸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결혼, 완벽한 가정, 완벽한 대학, 완벽한 직장, 완벽한 노후 대책,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완벽한 주님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내 배우자에게 완벽한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해 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지. 아무리 좋은 사람 찾았는데요,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 눈에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저만 보입니까? 왜 그런 반응이세요? 아니세요? 보이던데요? 그런데 제가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했다면 아내가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저 역시도 몇 번이나 교체돼야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남편이고 그런 목사이지만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으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는 그 아내의 그 사랑에 부여해줌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먼저 사랑받은 자로,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행동 지침이 하나가 있네요. 20절, 21절인데요. 20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온전한 사랑의 첫 번째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무한대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는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물으시죠. 야,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럴 때 율법 교사가 했던 말이 이 27절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교회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의 흠을 찾는 거에 더 민감하고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그린 교회가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이웃의 흠을 발견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재단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고 냉정한 교회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락방은요, 흠이 보여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진짜 우리 함께 우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락방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지금은 순장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내년에 다락방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요, 진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요. 좋은데 거기 가면 상처받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나랑 다른 분이 있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분도 있는데 왜 가야 되냐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구나.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다락방 혹시 상처받은 분들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함께 그린 교회 다락방은요, 화장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이 가족과 같아서 생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풀 메이크업하고 주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남편에게 나의 민낯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잖아요. 막 주근깨가 있든 뭐 점이 있든 주름살이 있든 편안하게 있는 게 가정 아닙니까? 다락방 그런 곳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아픔, 그런 것들을 가리기에 급급해서 나는 완벽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파, 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 상처가 지금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는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게. 내가 지금 조금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 무한대의 사랑 때문에 좀 힘이 생겨서 당신을 좀 안아줄게. 나를 찔러도 돼 라고 하는 곳이 저는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흠이 드러나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예배 드리셨던 분,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기억하시나요? 그때요, 제 안에 참 그 강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그 부활주일 헌금을 다 이웃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물밀듯이 막 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29개 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분당우리 교회가 대출을 받은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개 정말 하고요. 또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뜻에 동참하면서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치 월세를 보내주시고, 어떤 꼬마는 자기 저금통을 깨서 보내주고, 어떤 외국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수표에다 적어서 보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보고 들으니까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분당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성도가 넘쳐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그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서 첫 헌금을 온전히 이웃을 위해 써보자. 우리가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랬더니요, 진짜 지혜로운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아직 교회가 첫 헌금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부터 결단하는 건 좀 무모한 거 아니냐? 좀 안정되고 헌금이 쌓이고 그 다음에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지혜로운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에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확 꺾어놓는 말이 있었어요. 첫째 주일에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와. 함께 하지 않은 분들도 너를 생각해서 헌금해놓은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런데 그래서 참 믿음이 없는 목사가 타협했잖아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 헌금만 그렇게 쓰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광주에 있는 6교회, 미래 자립교회, 아직 자립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자립될 그 교회들에게 3개월간 6개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월세를 일부를 보조하면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곳간도 비어있고 우리의 곳간도 알 수 없는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당에서요, 바자회를 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건 내세요 해놓고 물건 다시 사가세요 그래요. 뭐 이런 도둑과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물건도 내고 내가 왜 사가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제가요, 사실은 올해 막 이 예산을 이제 한 해를 집행해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한테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막 부서 섬기는 분들한테 식사비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 자비로 사 드셔야 돼요. 간식비, 회의비 있는데 회의비가 3개월에 3,000원. 해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는 마당에서 그것들을 수익금을 다 태국에 보내려고 할까요? 너무 눈물 나는데요, 우리가 다 식사비 확보하고 회의비 확보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치앙마이라는 도시가요, 새로 신도시가 이렇게 되는지 약 7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하면서. 근데 730년 만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730년 동안 비가 이렇게 넘쳐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을 치수나 이런 게 배수나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와 강 범람들이 하면서요, 저지대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의 부모님들 집이 다 침수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 센터도 그렇고 현지 교회도 그렇고 다 저렇게 도시가 아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매달 정기적인 얼마가 아니라 이번에 이 깜낭짜이, 이 깜낭짜이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용기, 격려, 응원이라는 뜻이래요. 저는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깜냥짜이가 우리 성도님의 손길을 통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태국에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응원이 그냥 아까 말씀했잖아요, 윤회 사상 때문에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너의 자녀를, 너의 가정을 사랑하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깜낭짜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 채워가자고요.
우리가 하자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반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선교헌금을 좀 여러분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하시고 태국이라고 적어주시면 오늘 바자회 판 수익금과 전액과 여러분이 한 주간 보내주는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 태국을, 이 깜낭짜이 또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 수해 가운데 어려워 있는 이곳을 좀 도운데 전액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무한대 사랑을 조금이라도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처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광고 가운데 올프렌즈라는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시면 삼거리에 그 미용실 2층에 있는 단체인데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과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토요일에 한 번, 휴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요, 막 비싼 돈 들여서 해외 선교하지 않아도요,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분들이 자신의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요, 현지인 신학생들이 있고요, 또 거기서 캄보디아에 올프렌즈라는 교회를 현지에 세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선교단체를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면서 지나가실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 한국 와서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아직 너희랑 함께 울어줄 힘이 없어, 우리 아직 재정이 되지 않아가 아니라 먼저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길